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지구촌 원로 목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 편으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연구소에서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집사,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그가 급성 대장암 말기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품에 편히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원로 아버지인 이동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들을 하나님 품에 편히 안길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받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들을 앞세우는 아버지 목사님의 기도가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전해온 뉴스에 제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메일을 열어봤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있는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김종양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34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말라위 이런 중앙아프리카 이남의 여러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영국 대륙 선교사의 파송을 받아서 그의 아내인 박상원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에 간 지 34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도 수도 없이 많이 세우고 교회도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했고 스와질랜드의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유사의 의과대학과 연합해서 의료대학을 세워서 에이즈를 퇴치하는 혁혁한 공을 받아서 남아공과 스와질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영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생명을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가 선교사이기 이전에 헌신하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이 스와질랜드 왕족들만 가는 병원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신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고독감에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인간이기에 옆에서 신음하는 아내를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아내를 병간호하면서 전화를 해도 오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 매정함에 고독감을 견딜 수 없었다. 약이 없어 치료할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고열과 기침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중에 그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어서
이제 완치되어서 회복 중에 있다는 메일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본 후에 보니까 연합뉴스 TV에 이 김종양 선교사님의 내용이 뉴스로 떴어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정말 어려움 중에 수고하는 그 어려움 속에 더 깊은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로 가는 차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전기차 나오더니 수소차가 나옵니다. 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심도 이적이었고 사람을 만드심도 이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이적이었고 광야에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간도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게 이적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적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영벌갈 인생 영생으로 옮겨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바라고 또 이적을 믿고 그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목적 있는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말씀하시고 싶은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라. 그래서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를 가리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후반부를 가리켜 순환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등장해요. 첫째는
오늘 본문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죠. 두 번째로는 왕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 4장에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6장에 등장합니다. 같은 6장의 다섯 번째 표적인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 등장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표적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특별한 표적,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7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깊은 의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째 되던 날에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째 부활하셨어요. 이 3이라는 숫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죠. 그래서 19절에 2장 19절에 보면 이 사흘째 되는 의미가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4라는 숫자가 나오죠. 동서 사방에서 생기의 기운이 돌아와. 이게 세상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땅의 완전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말하죠. 그래서 땅의 완전수는 3. 자, 그런데 이것이 합쳐서서 땅과 하나님의 숫자가 합쳐서서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그렇다면 우선 먼저 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네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을 베푼 때는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2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알게 돼요. 2장 22절을 연결해서 봅시다.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 사흘의 의미는 종국에는 부활의 의미를 예표하는 말씀.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을 예표하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시던 날은
예수님이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좀 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8절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베다니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2박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르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그렇다면 이 가나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1장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 찾아가면서 연결하는 거죠. 1장 50절에서 51절, 예수님이 가나의 고향을 가진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리시니라. 아멘. 자,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보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 그리고 네가 이후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지식의 눈으로, 지안으로 보느냐? 영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영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따라 보세요.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이렇게 나와요. 보고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 것도 있고요, 예수님이 본 것도 있어요, 성령님이 보시는 게 있습니다. 31장 3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어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계속 보고 보니 보고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36절로 계속해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리고 43절 그리고 46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가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4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를 보았다,
너를 성령 위에서 보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보게 할 것이다. 과거의 일을 보셨어요. 현재의 일을 보게 하세요. 미래의 일에 볼 것을 보여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싶으신 게 뭐예요? 2장 11절에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의 현장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입니다.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곳에 와 있었음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망쳤다는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가나안 혼인잔치 현장에 두 번째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 비유는 이 기적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수도 없이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표적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떨어졌다는 상황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요, 무엇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건강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돈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누군가를 찾아갑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는 무엇이든지 떨어진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살아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포도주가 있는 곳으로 빌리러 가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젊은 사관의 생도가 죽습니다. 그의 아내가 빚이 많이 남겨놓고 죽은 남편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보잘것없지요. 그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 라고 했습니다. 뭘 빌리라고요?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서 뭐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이 과부와 두 아들은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기름으로 그릇을 채우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은 과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작은 기름병으로 빌려온 많은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작은 기름병에서 빌려온 많은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하늘과 땅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을 뛰어넘어 초상식으로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릇을 가득 채웠을 때 이 여인이 응답받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응답받고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부에게 빌린 것을 갚고 남은 것을 내 아들과 너와 함께 살아라. 여러분, 빌린 걸 갚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살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말로 여자여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은 퀴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황후나 아주 높여서 부르는 존칭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존칭해서 부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존칭의 말이면서도 거리감 있는 말이에요. 여자여. 여러분, 어머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내 때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변화,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화의 역사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한 50번은 이 한 절을 읽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 아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거절하셨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유혹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것을 다 빼놓고요, 요한복음 1절에 딱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성, 성육신 하신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태초에 계셨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는 아주 유명한 고백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참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험에 의하면 경험주의가 됩니다. 경험에 맡기면 경험주의, 이성에 맡기면, 이성을 의지하면 이성주의자가 됩니다. 신념에 맡기면 신념주의자가 되고요, 어떤 종교에 맡기면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신본주의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단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가 이성으로, 네가 경험으로, 네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따르라. 자, 그러면서 상황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많고 많은 기적 중에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할 때 매일 선포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변하여 죽을 인생, 영벌 인생, 지옥 갈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변화의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건, 그 예수의 피 흘리시는 그 포도주 보혈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전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현장이 있었고요, 상황이 전개돼요. 어떤 표적의 근거가 드러나죠. 현장의 상황과 표적 결론이 나타나는데, 자, 6절과 7절 말씀,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돌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이는 다름 아닌 유대인의 가정에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한 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먹으라고 만든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의 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속죄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항아리가 크다는 표현을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가나 혼인잔치 교회 갑니다. 지하에 가면 큰 항아리가 놓였습니다. 거기 가면 의자가 이렇게 가시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화학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죽을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지옥 갈 인생이 변하여 천국 가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는 믿음은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떠서 연희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희장은 물로 포도주만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예요.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두 번째로는 떠서 주라. 물을 떠서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주라. 따라합시다. 채우라, 뜨라, 주라. 여러분, 채우라는 건 과거의 완료형이죠. 뜨라는 건 지금 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건 미래 완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지금 어떤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변화가 없더라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는 진행형 속에, 순종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물이 언제 변했을까요? 채웠을 때일까요? 떴을 때일까요? 갖다 줘서 마실 때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채웠을 때, 떴을 때, 갖다 줬을 때, 마실 때, 거기에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알았어요? 채우고 떠서 갖다 준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과 그 말씀의 결론을 믿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은 상식적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면 놀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식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비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상식적, 상식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과학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슨 말씀이시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해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아멜렉 군사들과 전투할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은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기도원 300용사를 횃불과 항아리를 깨면서 엄청난 적군을 물리치죠. 여러분, 믿음은 상식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하는 절대적 신뢰의 관계를 맺었어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문 앞에 있는 항아리는 정결례식 항아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물을 채워서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인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채우고 떠서 갖다 주는 절대적 순종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순종에 절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이 말씀을 쫙 묶어서 이렇게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채워짐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모세에게 목동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그리고 목동 다윗의 물맷돌이,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의 물맷돌이,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온 줄로 믿고, 사르밧 과부 기름 한 병 남은 것 아무것도 없고 가루 조금 남았다고 이제 아들과 해서 먹고 죽겠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마누라 공가구에 너와 내가 먹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식으로 살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삽시다. 그러면 채우시고 먹이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보장될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